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족보에 대해 설명했었는데 셈의 자손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생애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 셈의 자손들 중 연대가 기록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수될 수 있었죠. 참고로 많은 교회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전승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데라의 가르침을 통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를 통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셈을 만나 셈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지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증명하는 구절이 31절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 데라의 가족들을 먼저 하란으로 이동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야 할 명령을 가장 먼저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데라였던 거죠. 물론 데라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렸죠. 하지만 하란에 머물렀다고 해서 데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데라는 셈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바벨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리므롯이 높은 탑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탑이 아니라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원래 니므롯이 태어났던 땅은 함의 자손들이 이동한 이집트와 아프리카 대륙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신할 땅에 바벨론을 세웠다는 의미는 아프리카부터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정복하면서 이동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정복한 강력한 전쟁군주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강력한 대국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고대 바벨론이었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스메르 문화가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졌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메르 문화가 번성했었다는 표현이고 수메르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고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단순히 높은 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국가 또는 강력한 제국이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화는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는데 수메르 문화의 여러 수도들 중 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강력한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에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여러 민족들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는 노아가 사용했던 언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노아가 가졌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실제의 언어가 달라진 것도 맞지만 노아의 믿음이 여러 형태의 믿음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유가 타락한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라는 명분으로 연합과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이지만 연합과 통합을 외치는 자들의 숨겨진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무수한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이 통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지만 끝내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해를 뛰어넘어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I입니다. 각자가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AI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AI가 만든 거대한 메타버스의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높은 바벨탑을 다시 재현하고 있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영역들이 AI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는 언어가 달라도 사는 곳과 인종이 다르고 각자의 문화가 달라도 AI가 만드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더 이상 흩어질 수 없는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그때 또 한 번의 리무롯이 출현하여 전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의 바벨탑이 세워졌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거대한 바벨탑이 지어지고 있는데 2030년에 완공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가 완성되면 거대한 AI 세계의 핵심 허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때는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모든 영역이 연합하면서 궁극적으로 종교도 하나로 연합하게 되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연합 종교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하우스처럼 말이죠. 머지않아 곧 모든 영역이 AI 안에서 통합되고 모든 종교가 사랑과 평화라 명분으로 연합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연합해야 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평화라는 거짓 포장에 휩쓸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니무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홀리함의 가족들은 오로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결코 거대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